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아덴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되어 18장 22절까지 이 마무리되는 약 3년 동안이나 이어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서 베레아를 들렸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급히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히 피신했느냐 하면 함께 있던 동료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바울이 아덴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며 이 아덴 땅을 둘러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 땅을 둘러보았을 때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바울은 수많은 가지 생각을 하였지만 딱 한 가지 단어로 이 마음을 정리하였는데요. 그것은 격분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단어 격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로크시노라는 단어인데요. 성내다, 화를 내다, 또 자극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덴 온 지역을 둘러보고 화를 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상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분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순간적으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인해 계속해서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반응을 통하여서 화가 났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 아덴이라는 곳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는 도시로 예전에 누렸던 정치적 영향력은 상실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가지고 있던 최고 수준의 문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에 탁월했던 아덴의 조각물들 혹은 문학, 웅변술은 결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폄하되거나 또 이렇게 2등이 되지 않고 가장 최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덴에 있는 철학과 또한 사상들은 모든 나라의 1등이 되었습니다. 이 아덴에서 유명한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하였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아덴은 변하지 않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민주주의의 요람인 아덴의 정치 영광 역시 아직 완전히 흐려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아덴이라는 곳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이렇게 과거에 화려했던 이 아덴을 인정하여 그들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자체적인 제도를 유지하도록 이 권한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늘날 그리스 여행을 혹시 가보게 되면 웅장한 건축물과 조각품, 걸작들을 바라보는 여행객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탄해야 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웅장한 조각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예술 작품으로 혹은 굉장히 건축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이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과 조각들은 모두 이교도의 신전들이었고 우상들이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울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격분하였고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가득한 것의 뜻은 무엇 밑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우상의 밑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것은 이 바다에 잠수한 것처럼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우상이라는 바다에 푹 잠겨 있는 곳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가리켜서 이 아덴은 나머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신들이 이 도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것은 거대한 금과 이 상아로 뒤덮여져 있었으며 성 밖에서도 그 조각품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아덴의 수호신인 아폴론을 비롯하여 제우스, 아프로디테, 또 포세이돈 등의 신전들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말이지 입이 딱 벌어져서 다뤄지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화려한 도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세계 도시 사진을 즐겨 봅니다. 가보진 못하였지만 오랫동안 잘 다듬어져 있는 도로나 혹은 중세부터 지어진 웅장한 건물들 혹은 현대식으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참 감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못 봤지만 이 사진을 접하기만 해도 이 놀라움과 이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하면 얼마 동안이라도 이 자리에서 좀 더 구경하고 새로운 문화와 문물들을 바라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감탄에만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화려한 것, 웅장하고 건축물 그리고 우상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이교도의 신, 하나님을 배적하는 신이라 여기며 그것들을 향해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느꼈던 이 감정은 이 모세의 시대에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잠깐의 시간을 못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섬기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격분하여 이 돌판을 깨고 하나님의 노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격분과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모습을 바라보한 자신의 이 불타는 복음의 열정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지고 있는 높은 건축물들을 보고 겁먹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수준 높았던 아테네의 철학과 과학, 문학 등을 보고 마음 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신상들을 보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없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그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바울은 바로 행동에 옮겼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면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이 17절에서는 바로 행함이 기록되어 있지만 생략된 언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고 그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 즉시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은 계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복음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이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저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불일 듯 일어나 그들에게서 전과 같이
회당을 찾고 그들에게 그치지 않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이 장터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오늘날 시장의 개념이 아니라 광장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마을 중심지에 있는 이 광장에서 모여서 매우 굉장히 중요한 토론도 하고 법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 도시에 있는 중대한 일들을 다룰 때 모였던 장소가 바로 이 장터로 번역된 광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회당에서나 광장에서나 쉬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이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과 싸움을 걸어서 누가 더 지식이 높으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 당시의 철학, 문학, 이성 모든 것들이 탁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마땅히 새로운 이 문학이나 이성들을 배울 때 논쟁하는 법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반대편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설명과 이루어짐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우상들을 때려 부십시오. 너희들은 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고 편안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쟁론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더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과 쟁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그 철학자들은 본문에서 보았듯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에피큐로스라는 사람부터 시작되어진 학파인데요. 이들은 쾌락을 인생의 목표라고 주장한 학파였습니다. 이 쾌락은 처음에는 육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근심,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함 등이 해소되고 얻어지는 그 평안함,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마음이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 종교관은 신들의 존재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들이 사람의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철학은 점차 쾌락이 마음에서 육적으로 변하게 되어 오늘날 오늘을 즐겨라 라는 슬로건을 갖게 되는 이 에피크로스 학파였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논이라는 사람에게 창시된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평안, 쾌락이 중심이 아니라 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이성은 우주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원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배움과 머릿속에서 사상들을 연구하는 그 모습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육적인 모습보다는 배움과 이 지식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 금욕주의가 되었고 이들의 종교관은 범신론이었습니다. 이 범신론은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학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학문과 지적 수준은
당시에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이 수준에 따라갈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해 반문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이 두 학파를 소개하는 것은 당시에 이 두 철학이 헬레 문화에서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헬레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세계에서도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이야기들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었고, 모든 학문과 문화와 사회 구성원의 기본은 이 학파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들었던 이 학파와 배웠던 모든 것들은 신은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하고, 또한 신은 유일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깃들어진 신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회당과 장터에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모든 자에게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전파하였지만, 사람들은 당시에 통용되었고 익히 들었던 학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쉬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말쟁이라는 것은 언뜻 들어보면 말을 전하는 사람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일 수 있겠는데, 이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원어로는 스페르몰로고스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씨를 쪼아 먹는 모양, 그리고 썩은 고기를 쪼아 먹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새라는 것을 이 합성어가 되면 씨를 쪼아 먹는 새가 되겠고, 또 다른 뜻은 썩은 고기를 쪼아 먹는 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새를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살며 버려진 썩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오늘 번역된 말쟁이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속어를 이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면 조금 뜻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 무지한 표절자, 허풍쟁이, 앵무새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바울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시에 가장 나쁘고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이 비속어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장터와 회당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후에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주장을 예수와 부활 전함에 있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바울은 끝내 이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동일한 복음, 예수와 부활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부활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덴을 처음 방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문화와 철학, 학문을 가졌다라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덴의 시대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깨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우상이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출발지는 보여지는 것 이전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원인은 눈에 보이는 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건축물이 또 멋진 조형물이 아니라 이방 신전이라는 사실을 보고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야기죠.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많이 배웠다라고 자부하며 스스로를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지식의 우상 숭배하였고 쾌락의 우상 숭배를 하였고 내가 많이 가졌고 누렸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여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를 하여 도리어 말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진 우상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와 부활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바울은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관례대로라는 것은 익숙하게 된 그 어떤 무엇, 습관화된 그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익숙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화가 되지 않은 것이 습관화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늘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했던 것,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매 순간순간 반복하게 되어서 익숙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관례라는 것인데 이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관례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 전파하며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지식과 우상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 자신을 향하여서 말쟁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실망도 하고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익숙해진 복음 전도에 힘썼고 습관화된 복음 전도에 날마다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신전이 그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건축물이요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화려한 건축물과 수려한 학문과 높은 지식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 죽으심과 부활도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작용하고 입혀지고 표현되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한다면 어떠한 도시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와 부활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즉 진정한 모든 믿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죠. 여러분에게는 나사렛 목수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누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수를 전함과 우리의 부활을 지키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부활만을 바라보는 것을 헛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더욱더 권면하고 있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복음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 지키는 것, 그 바라보는 것, 그 싸움은 모든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화려한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우상을 바라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싸움을 끝끝내 싸워야 합니다. 이 수고로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구원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화려한 건물과 수려한 학문과 놀라운 문화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의지하며 구원자로 바라보며 그 구원을 지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